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을 넘어가서 1절까지만 이렇게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사도행전 22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야 죽음 같은 깊은 잠에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신음과 한숨 속에서 지난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첫 시간을 아버지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에 어떠한 소동과 소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말씀의 중심이 소동 중에 청한 허락 받은 순간의 시간,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이 정성을 쏟았던 그 예배소 중심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죠. 오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기를 원했고 또 그와 동일한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저 이 상황에 얼떨결에 만나서 원수를 보듯 이 바울을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될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주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라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도 피할 길을 찾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 내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적 기도가 먼저 된다면 얼마나 그야말로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아시아에서도 저들이 지켜오던 전통과 율법에 어긋나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지도하며 그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곳에서는 끙끙거리며 바울 사도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본토에 오니까 이제는 우리 전통과 율법의 본향에 오니까 이제는 좀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바울 사도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왔는데 아시아에서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과 율법을 폄하하며 그것을 거슬러서 복음을 전한다 합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던 그 사람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드로비보라 하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다니던 것을 눈으로 보았나 본데요. 그 오해한 것이 아마 이 사람을 데리고 또 거기에서처럼 이 막힌 벽이 없이 같이 성찬을 나누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 성전에는 구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할례받아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개종의 이러한 이방인들이 성전에 갈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까지 무시하는 이러한 바울이 거기까지 데리고 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순간에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생명 복음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슴 치며 답답해할 만한 그러한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해요. 백성들이 모여서 당시 로마의 제국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 다양한 민족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법의 자유를 주고 있는데요. 원하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신들 위에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로마 황제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법을, 그 한도 내에서 종교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내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거의 2000km, 1800km 정도 될 건데요. 그것을 바닷길로 오면은 조금 짧아져도 1500km를 달려온 그 열정으로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 정신이라면은 바울 사도는 이것은 종교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때리다가 못해 이제는 저를 어시하고 그 입을 닫으라고 성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그때에 문들이 닫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문들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을 뭐 할 수 없으므로 죽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는 성전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이겠다는 결심이 선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 데리고 나아가 이 바울을 치고 하는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천부장이 이 소동에 무슨 일이냐고 득달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임무는 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 민족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겠죠. 요동이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아마 애굽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4,000명을 이끌고 그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밖 감람산 언덕에 모여서 로마는 곧 멸망할 것이라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이 소동을 일으켰던 시도했던 그러한 사람이래요.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4,000명의 이 반역자들이 시도를 하다가 진멸을 당했는데 그 우두머리는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두머리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인가? 로마는 멸망해야 된다. 우리가 뒤집을 것이다. 열심당원들, 이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지 않았잖아요.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 로마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마치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칼을 품고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또 이 사람들이 충동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소란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나아가니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서 눈이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들어가 바울 사도를 잡습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줄 쇠사슬로 바울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보통 억울한 시민들을 대하는 군인의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 주범인 줄로 알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군인들의 에워싸서 이 바울을 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고 쫓아가면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 틈을 보아서 막 치고 때리고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문에서는 이 군인들이 이 바울을 들고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요. 들고 데리고 들어갔. 그러니까는 보호해서 데리고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이 폭동 일으키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바울, 물론 이것은 오해였고 소문이었습니다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거의 영내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영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울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해지죠. 영내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압니까? 헬라 말은 당시의 로마 제국 전체에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 소통하는 일반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헬라어는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 말은 굉장히 좀 문학적이고 수준 높은 로마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 헬라어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헬라어를 말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섯 사람으로서 보통 시민이 아니요, 나는 특별한 구별된, 그러니까 일반적 시민이 아니요라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러한 어투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의 자기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할 때에 이 천부장이 말하고 그러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일반 다스리고 있는 유대라든지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을 대하듯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권이 있죠. 보호받을 주권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발자국 들어가면 영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 난 군중들, 눈이 돌아간 군중들의 이성이 잃은 그런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허락을 받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선하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말씀대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유 없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군거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모든 방면 이 360도 모든 돌아가는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노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건강을 통하여 우리들을 윽박지르며 죽이기까지 하기 위하여서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소동 가운데 던져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피해야 될까요? 숨어야 될까요? 그러한 도전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며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며 짓밟으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요? 교회 성장은 도전과 응전의 방식을 따라 거룩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던 교회들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며 정말 이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기 어려운,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을 드러내며 그 말씀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응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동 중에서도 이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마지막 보는 자리라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죄수로 끌려가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 마지막 보는 순간이라면은 이들이 듣는 나의 마지막 목소리는 무엇일까? 거침없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저 지나가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마지막 인상은 무엇일까? 내게서 듣는 마지막 목소리는 무엇일까? 우리의 흔적의 마지막 자리는 무엇이 남을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보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한 길이 있었지만, 보호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외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입만 맞추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아니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아무쪼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기 원하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 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의 인간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나를 지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어서 이 하루가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순간을 맡기고, 오늘 보세요. 로마의 천부장이 나서서 치안을 안전을 위하여서 출동했다고 하지만 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군중들 가운데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보아야 되니까, 로마까지 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종점이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바람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은 그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 십자가 길, 천국 길,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믿음 중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삶의 조각조각을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교회가
16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몇 장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이게 저 위에 작은 데스크에 보면은 성경 필사의 흔적 빈자리가 있는데 혹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지시면 거기에 이름을 넣으시고 그 밑에 보면은 필사 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함께 필사에 동참해 주시면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 순종의 필사를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